안녕하세요. 이진영 목사입니다.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2일 오늘 말씀 묵상이 좀 늦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샘 촬영을 하고 새벽에 집에 귀가해서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남지 않아서 좀 늦게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의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찔, 밀, 1만 고르와 찌은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역대하 2장은 열왕기상 5장에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면서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던 장면이 나타나 있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함께
뽑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지 내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에게 주어진 과제니까 그저 그렇게 한다. 내가 내 노력을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다. 이 건축물이 화려하게 크게 지어지는 것, 이 모든 이유, 그리고 이 성전에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장막으로, 성막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거주하고 살게 되면서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거셨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바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고 기능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된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지나게 했고 그곳에 더 수많은 노동력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그 백성들의 원성을 산 것이 솔로몬이 집권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될까, 그 백성들을 내가 지배하는 자니 내 맘대로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것 속에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노역에 왔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쪽에 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빌미가 바로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1절의 이 하반절에 있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그렇게 아주 흔쾌히 그럴 수 있지 라는 말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장면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하는 일들이 결심되었고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요청을 받았던 물자를 제공해 주기로 요청받았던 두루왕 히람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루왕 후람도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솔로몬을 칭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대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쓰여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 두루왕 후람에게 백향목을 더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은 두루왕 후람에게 이 백향목을 제공을 받았었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백향목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자가 다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나에게도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해달라는 솔로몬의 요청을 후람이 흔쾌히 응답했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 일에 협력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야 한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을 모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사실 안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약간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움이 남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금, 은, 동철을 제조해야 되고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로 직조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보다 두로에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많이 준비해서 성전이 더 많이 화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웠으니 마땅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도 보면 결국 두로 왕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하고 있는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덕택입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입는 것은 다 다윗 왕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하는 일도 물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다윗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 다윗이 했던 일들 때문에 이렇게 이 두로 왕도 솔로몬에게 끝까지 잘 협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러고 보니까 두로 사람과 단의 여인이 결혼해서 이 재주 있는 사람을 낳게 되었다. 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잖아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언급되는 거죠. 솔로몬은 밀과 보리와 기름들과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삭수로 지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로 왕은 15절에서 그대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또 뭐 다른 것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당한
적절한 삭스를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두로 왕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에 띄워서 이렇게 곧바로 보내는 이 백향목들을, 나무들을 그렇게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인구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곳입니다. 성전은 다른 것에 그 일들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또 우리 신앙에 부작용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전이라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맡겨진 과업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좋은 협력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협력자입니까? 좋은 파트너입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밤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좋은 협력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배우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음향을 맡는 사람, 슬레이트를 치는 사람,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 또 그 외에도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좋은 파트너입니다.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좋은 파트너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협력자입니까? 어제는 갑자기 대본도 바뀌고 시나리오 전체가 바뀌고 제 역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일들을 잘 해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작품이 망쳐지는 것이니, 제게 주어진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도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좋은 협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좋은 파트너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좋은 파트너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에 좋은 실력을 쌓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두로 왕을 보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각각 역할이 다른데 그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너를 돈 주고 고용했으니 너는 그 필요한 역할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뭐든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쓴다면 결국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나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인 딜라이트에서는 말씀 묵상을 마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는데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